자,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하죠. 저희들이 마태복음 9장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다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섭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을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장을 한 목에다 하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고 주제가 너무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는데, 여러분 중풍병자 아시지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수족을 못 쓰고 한쪽 수족을 못 쓰거나 두쪽 수족을 못 써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중풍이 왔는데 양쪽 뇌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신불수가 됐습니다. 양쪽 다 못 쓰니까요 말도 안 되고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족을 다 못 쓰고 누워 있는데, 참 이런 안타까운 분들에게 제일 소원이 뭡니까? 치료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도 치료되기를 원해서 어릴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어릴 때 지팡이를 사드리면서 아버님 한 번만 지팡이 짚고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 우리 그 외할아버님께서 제가 어릴 때요 부산역에서 집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집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부흥집회하는 그곳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좋은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도 참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후졌지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그 이제 부산역에서 집회를 하니까 부산역 앞에 가마니 같은 거, 가마니 옛날에 이제 그 가마니라고 지프로 짠 포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깔아놓고 집회하고 이런 때입니다. 근데 그 제일 앞에 우리 외할아버지를 눕혀놨다가 집회 중에 일어나셨어요. 그 제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한돼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은 그게 기억이 오래가고 어릴 때 먹었던 게 맛이 있고 어른이 돼도 그게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아버지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요 제 안에 꼭 있습니다. 있고 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질병에서 저를 건지심으로 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만자 집사님 보세요. 암으로 저는 저분 암이라고 그러고 암이 너무 성장했다 그러고 이 MRI 찍었는데 너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저분 머리 쪼개면 어쩝니까 하나님? 돈은 어쩌면 누가 간호를 하며 혼자 사시는데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사는 삶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 저분을 어쩝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애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그 결과를 보니 얼마나 빠르고 쉽고 간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도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의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치료되라 이러면 속이 시원할 건데 그 중풍병자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요 속으로 하는 말이 이게 뭐 이런 놈이 있냐고. 죄 사함을 받았다니 뭐 죄 사함을 받은 그게 뭐 신성 모독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미리 눈치를 채고 하시거나 하는 말이 봐봐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너희들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쉬운 말같이 안 느껴지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세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깡패 같은 놈 못된 놈을 뽑아가지고 당신 내가 그 세금 걷어오면 30% 줄 테니까 세금 걷어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막 걷어 제끼는 게 이게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장을 제자로 부르지를 않나. 1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나. 음식을 먹는데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어떤 세리들이 왔다 그랬어요.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옆에 온 거예요. 많은 세리란 말은 이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고 뭐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보니까 막 깡패 고친 남 덩쳐가지고 세금 걷어가고 로마 군인들 아시죠? 로마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네 그 선생 그 하는 꼴이 그게 뭐냐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저런 사람이 그래 어떻게 리더자냐고.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봐봐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한 이야기하고 마태 세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하고 지금 흐름이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뜨끔하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럴 때 그 앞에서 막 큰 소리 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뜨끔하지. 그런 와중에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거든.
자기들은 막 금식도 하고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썩 밀어넣습니다. 아, 왜 금식은 안 하느냐고, 밥 굶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왜 안 하느냐고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야, 좋은 신랑이 답이 여기 있는데, 해답이 있는데 그 말이죠. 좋은 신랑이 있을 때 신부가 금식하느냐? 잔칫날은 많이 먹고 빵긋빵긋 웃고 노래도 부르고 이래야 되지. 아니, 잔치 해놓고는 금식 차리는데 음식도 안 먹고 노래 한 곡 해라 하는데 막 노래 안 하고 울고 이러면요 분위기 좋아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러냐? 야, 밥 들어봐라. 누가 뭐 허들허들한 이런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가져와서 깁느냐? 그러면 이게 힘이 좋아가지고 더 찢어지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진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걸 알아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내가 너 죄를 사해줬다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요, 그 말이 뭔가 하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없는 곳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좋던 게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좋던 마음껏 여러분 에덴 동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좋은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요. 6장에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여러분 언어들이 갈라집니다. 그때 언어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요 이렇게 언어가 많아요. 안 그랬으면 언어가 같았을 건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들어가 보세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판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죄가 들어간다,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행복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죄가 들어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지옥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거는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쟁이들이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살면 그 예수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없다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 이거 전하러 다녀요. 여러분, 인생이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사단과 결단하고 이렇게 손을 잡게 되고,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고,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해 갑니다. 죽입니다. 생각을 죽입니다. 생각이요 밟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매여가지고 풀려나지를 못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라는 게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거하게 되면 죄의 친구는요, 미안하지만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죄로 말미암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하고 소하고 동물하고는, 원숭이하고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발달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를 따라갑니다. 이 종교가 좋은가 저 종교가 좋은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점치고 굿하고 사주고 보고 관상 보고, 어떤 분들은 날도 잡고 이사날도 잡아야 되고, 부적도 갖다 붙여야 되고, 여러분 일만 있으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해야 되고, 차를 사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 불안해서 고사 지내고요. 여러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욱더 속일 뿐입니다. 점점 더 속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죄가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떠나면 좋은 것이 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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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좋았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이 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인, 사람이요, 병이 올 때요, 몸에 암이 있어도 나타나는 것은 감기처럼 나타납니다. 위에 암이 왔는데 소화불량으로 식중독이라고, 식중독처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병원에 갔는데 초기 암이라서 빨리 발견하면 치료되는데, 이 병원이 돌팔이 의사라. 이 의사들 돌팔이가 들어있어요. 돌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의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치료하는 분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은요, 내가 의사 돼서 돈 잘 버는 의사, 돈 잘 벌겠다는 의사는 의사하면 안 된다고 봐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사랑하면서 연구하고 그래야 되지. 의사 다 하고 나면 뭐 골프를 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만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술이 덜 깨가지고 의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돌팔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못해가 돌팔이 의사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치료받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아니 가니까 식중독이래. 자, 물어봅시다. 암이 성장하고 있는데 배탈 났다 그래가지고 배탈 난 약만 계속 먹고, 지금 이게 지금 폐암이 지금 초기에 딱 이러는데, 좋은 의사가 내가 빨리 발견해서 딱 떼내면 치료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감기라 그러고는 감기약을 막 한 2년 먹었다. 치료 잘 받은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말귀 통만 알아듣는 건데. 알아들어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치료 잘 받은 거예요? 그런 치료 받을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근본적인 질병이 있다고요. 감기 증세처럼 나타나는 것 같지만, 감기 증세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저도 종종 감기 증세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꼭 점검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밥 먹을 때가 됐나. 예? 저는 배만 고프면 이상하게 감기 증세 비슷하게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조금 뭐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밥 먹은 지가 5시간이 지났어요. 밥만 먹고 나면 그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여러분 약을 먹고 이러면 그거는 약 중독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한놈이 권사님은 뭐 감기 기운만 온다 싶으면 판콜 A를 자꾸 들어 마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요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은 표가 안 나도 이거요 우리 제 아버님이 약사였거든요. 근데 뭐 배 아프다 그래도 절대 소화제 안 준대요. 굶어라 그러고. 우리 큰아버지가 의사였는데 환자들이 이러면 내과 의사인데 오면요 죽 먹으래요. 무조건 죽 먹으래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물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이북내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큰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말하는 것도 겁나. 밥 먹었어요? 죽 먹었어요? 이래. 얼른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분이 뭐 얼부분이 뭐라 하면 약 안 줘요? 약 안 줘? 죽 먹으니까 밥을 먹고. 그 이분이 뻥 하다가 약 못 타가요. 이게 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잘못 먹으면요 독이 됩니다. 약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이게 우리 최성령 장로님 그 몸에 안 받는 약 때문에 그게요 어마어마한 약 중독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면역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안 하고 나타나는 삶에 행복하지 못한 좋았더라가 다 무너진 그런 것들 그것만 치료하려고, 아니 감기 같다 감기 치료하고, 배탈 난 것 같다 배탈 치료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끝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9장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급선무가 있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교회 오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교회 옵니다만은 교회 온다고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교회를 반드시 옵니다만은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독서가 그렇습니다. 독서를 한다고 다 유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명한 사람은 독서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린이 분야에 있든지 내가 청소년 분야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일만 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책 읽는다고 다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다 독서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독서가 있잖아요. 성경, 고전 중에 고전. 이건 고전이 아닙니다만은 세상이 고전으로 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전을 만난 겁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또 많은 독서를 하시고, 교회 온다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알기를 원해서 오늘 9장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려 하노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죄 문제 해결된다는 말은 죄는 좋은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 싶지만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는 원죄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죄입니다. 그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의, 우리 온 인류가 사단의 마귀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석가 선생님 아시죠? 잘 몰라요? 어쨌든 이름을 알죠? 이분이요 헷갈렸습니다. 왜 인생이 고통이 오는가?
여러분, 고통 오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고통 오는 이유가 근본 원인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큰 설명한 게 그겁니다. 나타나는 거는 감기 증상이라도 원인은 배가 고프든지 또 암에 걸려도 감기 증세 나타난다고요. 감기라고 전부 다 암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그 증세 그 근본만 해결하면 위에 거는, 저는요 배고파서 감기 증세 오는 것처럼 재채기도 나고 코가 찡찡하고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밥 한 끼 먹어볼까 하고 밥 먹고 나면 아무치도 안 해요. 원인을 해결했거든. 그때 감기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개인에 오는 문제, 중풍병 같은 문제가 단순히 중풍병만 치료되면 되느냐? 그것만 치료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이 죄사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창세기 1장 2장의 이 회복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그걸 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시여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좀 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이미 예수님이 해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가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좋았더라가 회복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예수님이 해놓은 걸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있는 공기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냅니까? 어젯밤에 밤새도록 여러분이 공기를 만드셨습니까?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밤새도록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지금도 바다 옆에 있는 우리는요 바다에서 수증기를 통해서 이 산소를 많이 공급합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져도 안 되기 때문에 23% 정도 되는 산소를 하나님께서 조절을 잘 해줍니다. 여러분, 산소가 50% 이상 되는 데 가서 계속 여러분이 그 산소 마시고 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빨리 늙어버려요. 산소가 들어가면요 빨리 늙습니다. 빨리 늙고 싶은 분은요 산소 마스크 끼고 산소통 울로 메고 다니면 됩니다. 네? 여기 빨리 죽고 싶은 분 계셔요? 산소통 울로 메고 산소 많이 마시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사는 것도 공기량 준비 딱 해서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딱 준비합니다. 그냥 공짜로 마시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해놓은 것을 그냥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자꾸 너희들의 생각으로 네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게 생배 조각을 낡은 데 붙인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새 부대 공짜로 주셨다는 성령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 내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어놨습니다. 요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는 뭐냐? 다 준 겁니다. 은혜만 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해놓은 것, 십자가에서 해놓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참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안 그래 보여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놈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네가 뭐 의인이야 그러냐, 네가 뭐 죄 용서받았다 그러냐, 계속해서 사로잡아 옵니다.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에 묶여 있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은 이것을 만끽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해놓은 걸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시면 여러분의 생애에 좋았던 것이 다 물러갔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좋으심이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